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명수인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찍이 부어주신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와 같은 종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에 하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4절 한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한 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은 그 앞에 부분인 10절부터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바로 18해 동안이나 그 연약함의 영을 갖고 있어서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다 함께 더불어 망가져 있는 그와 같은 한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10절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그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역사되어 나타나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으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져야 하는 이유가 그 아들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 영화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죽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뜻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짐으로 살아나는 일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받게 된 그 여인이 그 영광을 당연히 영광의 주인 대신 아버지께로 돌리는 것은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안식일날 이 여인이 지금 고쳐진 거잖아요. 병에서 놓여진 거잖아요. 말 그대로 루어된 거니까 풀려진 거잖아요. 자유케 된 거잖아요. 완전히 묶여 있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이며 그 영 그리스도는 곧 그 여인을 자유케 한 하나님의 온전한 영, 말씀, 곧 생명을 허락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니 이하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다 바라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순간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은 다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모두 다 증인이 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회당 안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병자라는 것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이 동일한 그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막 벌어지려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바로 그때 그와 같은 상황을 막아보려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영혼들의 길을 그들을 저지해 보려고 그 앞에 딱 서서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서서
막 일어나 주 예수께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14절인 것입니다. 회당장인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분내어 예수께 이르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을 내고서는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고요. 왜? 할 말이 없겠죠.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내신 그분 앞에서 뭘 서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그러니 고작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로, 그 예수님에게로 막 나아가길 원하는 그 같은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곧 하반절 본문에 이미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딸들이겠죠. 그들이 다 누구예요? 여러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 있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딸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걸 저지하려고 그가 말한 그 말을 주고 싶었던 그 대상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였다고 해서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으실 때 회당장이 왜 무리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시고 그의 속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아닌 일반 여섯째 날에 회당 안에 오실 일이 있나요? 이들 또한 엿새 동안 자기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날들이고 일곱째 날이 되는 이 안식일 날은 회당에 오는 날인데 회당에 오는 날에 회당의 진짜 주인이신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온 세상의 머리 되시고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날 거기에 오시는 것인데 그날 오시는 그날에 그 날만이 또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날인데 그 안식일에 오지 말라고 한다는 말밖에 더 되는 거겠어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은 예수님을 이들이 만날 일이 없고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었는데 이는 오히려 일할 날 엿새 동안에 그때 고침을 받으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이해였던 것이죠. 6일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고 모든 일을 멈추고 회당 성전에 나아가야 한다. 이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근거에서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지금 강조하고 있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 안식일법을 어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가 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한 번 했고요.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 것이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에게 안식일법은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일한다라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은 어떤 일을 말했을까요? 이 회당장이 말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안식일법에 대한 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 여기에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은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요. 사람이 일하는 거고 일곱째 날은 또 뭐예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걸 멈췄다라는 것이니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즉 여섯째 날까지를 포함하여 일곱째 날 안식일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말한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만유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일하는 날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일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고 오직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안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만이 그들을 참으로 안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기사를 여러분 읽어보셔서 다 들어보셔서 아시다시피 거기 어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일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단 어딜 눈을 씻고 봐도 한 대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근데 이 회당장은 그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이해했느냐? 사람이 일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엿새 동안 와서 일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가 안식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났다라는 이 창조 안에 남아놓으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이가 몰랐던 겁니다. 왜요? 여전히 그는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자기가 주체되어 있고 곧 사람으로 모든 걸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는 사람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내놓은 게 뭐냐? 분을 내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분이 차올랐던 거예요. 뭘 보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법에 어긋나니까. 안식일날은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친다는 거는 치료하는 사람, 치료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치료사도 그날은 쉬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도 병에 걸려 있어도 고쳐주거나 하는 것은 그에게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그것은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당신이 아무리 능력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뭐 어떤 힘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왜 그걸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어 라고 하여 당신 때문에 이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은 혼란을 겪게 만든 게 바로 당신이요 라는 생각 때문에 이 회당장의 사람은 소위 요즘 세상 말로 화가 난 거고요, 열받은 거고요, 그리고 분을 내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렇게 분을 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 곧 그가 아는 것은 사람의 열심과 그 열심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의 일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자였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분을 내게 됐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을 내다라는 말은 아가나테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냥 화를 단순히 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을 못할 때 오해하여서 이게 지금 뭔지 모르고 막 화를 냈어. 열을 받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어. 근데 나중에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들어보니 이게 화를 낼 게 아니고 이게 열받을 것도 아니고 분을 낼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게 하는 그 상황이죠. 그 앞의 상황. 화를 내게 했을 때 오해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결국 화를 낼 때 쓰는 말이 이 단어예요. 그럼 이게 어느 세상으로 되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어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 가운데서 내놓는 감정 표현이에요. 그걸 놓고 지금 아가나테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단순히 이 회당장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마태복음 21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 안에서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었던 수많은 자들을 다 거기서 몰아내버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라고 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지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지금 이 말씀 13절에다 담아준 거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뭐 이런 말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구나, 이거였구나, 저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 이들이 이걸 몰라요. 이때 맹인과 저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걸 이상하게 본 거예요. 자기들의 통념, 관념, 자기들의 일상적인 이해,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의 기준의 틀에 의해서 말아왔던 그 자기들의 생각하여 정해놓은 거 있죠. 그걸 룰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어긋나고 그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한 거냐? 이상하다, 이상하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이상하게 하는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화를 내어 분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때 그런 일들, 분을 내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여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당국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지기들이죠. 좀 전에 회당장이었고 회당을 확대하면 큰 것이 바로 성전이니까 이 성전의 장들인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들이 모여서 결국 분을 내더라. 뭐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왜 그걸 다 치워버리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분을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면 분을 내게 돼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희락과 평강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참된 희락을 갖게 돼요. 알게 된 희락, 깨닫게 된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분노가,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도 한번 보시게 되면 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가 26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봐요. 그 집안에 있었던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모두가, 여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분개하여, 이거예요. 바로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인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화를 냈나? 그 여인이 하는 게 자기들이 볼 때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일반적인 통념, 관념의 그 일의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은 잘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한 사람에게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부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가 또 장사되어 우리를 위해서 죽임받고 장사되어야 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깨우쳐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여인을 통하여, 향유 옥합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무지한 제자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니 뭐하더라? 자기들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해들,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그 비싼 거를 왜 한 사람한테 다 쏟아붓는 거야? 그거 잘해서 관리해가지고 더 부풀리면은 돈이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텐데, 그걸 거기다 쓰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 거기에 여전히 묶여있는 자들, 이거 사망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인 제자들이 보고는 그래서 분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목적과 무슨 뜻으로 이것을 하고 있느냐도 아니고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이들의 생각은 여기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한계죠. 이들의 무지가 그들을 그 무지라는 것 안에다가 계속 가두어 놓은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가까이 오실 때예요.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절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잘 좀 어떻게 좀 봐달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로 구합니다.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어머니는 완전히 오해한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닌데 그들 안에 지금 임하여지고 있어야 될 나라, 그래서 그들 안에 간직되어야 될 나라, 생명으로 들어와야 될 그리스도라는 그 나라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간에 들어오면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안으로 갖고 있는 자라고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되어 있는 그들이, 천국에 이미 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보좌로 앉아 계신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섬기심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죽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육신의 떠남이요, 육신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거고 그 영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이 내 안에 드디어 있음을 알게 된, 깨달아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에게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된다는 걸 말 그대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으로, 나라로. 자, 이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무슨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뭐 왕으로 보유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앉는 게 아닌 것이죠. 이거는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하도다. 무지하니 헛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거 마셔야만이 그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그들이 다 깨달았든 못 알았든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열제자가 듣고는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분이 여겼을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제자를 놓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요? 니들 스스로 살짝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좌우편에 딱 앉아 있으려고 너희들 스스로 작당한 거야? 우리를 제하고 너희들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야? 이런 차원 때문에 분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 모두도 전부 다 뭐였던 거예요? 무지한 가운데 있었던 거고, 이 이야기 속에서 분을 내고 있었던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분을 낸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분노가 이들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자기들 몰래 저들만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렇게 보여줘서, 왜? 자기들의 눈이 그런 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분을 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사람의 일과 사람의 뜻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마다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기뻐 주를 찬양하고 맞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이 여러분에게 막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에 나오는 모든 일들의 나타남인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하심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는 그게 분노하고 화를 낼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분내고 화낼 일이 아니에요. 병들고 지쳐있고 연약해져도 분내고 화를 낼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와 같이 사람의 일을 제거하시고 사람의 뜻을, 사람의 의도들을 내게서 다 제거해 주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에겐 오히려 기쁨이요 희락이요 평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6장,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화를 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붙들고 화를 냈냐면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같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오신 당신을 영접해야 될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런 나로 영접해야 해라고 하는 그런 당신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신, 그 당신은 거부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었던 제자들 모두와 그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가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향한 일이요, 우리를 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주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화를 내며, 여기는 더 강한 어조입니다. 멱살을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예요? 이 말이 내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얘기잖아요. 당신 뜻이 뭔지 나 관심도 없지만 그건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쫓아오고 당신을 보필하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따라왔던 것은 고작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뭐 죽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 뜻이 아니네요. 내 뜻과 맞지 않네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네요. 라고 하는, 그래서 화를 내고 있고 화를 넘어서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붙들려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영,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더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에게 들려졌을 거예요. 깨달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스도 영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어떤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 옛뱀, 용의 자녀들이냐예요. 없어요. 그 이상은. 중간지대 없다니까요. 여기 뭐 잘 봐서 어느 쪽으로 서야 될까 이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이미 나눠져 있다니까요. 진리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나눠졌다니까요. 그 이후로부터. 그럼 이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항변하며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오늘 회당장이었던 거예요. 본문 속에서 굳이 본다면 사람의 일 엿새 동안 일한다고 하잖아요. 당신들의 일, 인간의 일, 이거나 주장하고 있는 자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엿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알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 자기의 일을 관철해 보려고 했던 그 생각이 다 죽고 끝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이에게 일어나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넌 아직 멀었어. 너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2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일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서 여전히 무지와 흑암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으며 결국은 사람이 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10절 이하에서 너희 소돔의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관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적 없다. 나는 그런 일을 너희에게 시킨 적이 없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일, 사람의 일을 내가 하라고 한 적 없다. 너희들 안에 나타나야 될 일은 나의 일, 여호와의 일. 이것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끄집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세상 곧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덧칠해져 있고 짓밟혀져 있고 갇혀져 있고 그러한 그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불러내시는 걸 출애굽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실 때 민수기서 13장 14장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대표한 사람을 뽑아서 12지파니까 12명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죠. 그들이 다 갔다 왔어요.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 말 그대로 당신 말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뭐 그냥 과일이 풍성하고 보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라고 그들이 제시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문제가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를 녹아지 메뚜기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요라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은데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메뚜기의 눈으로 보니 이 세상이 어떻게 보겠어요? 너무 크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작은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면 너무나 작은 티끌에 불과한 것인데 그 티끌 안에 갇혀 있는 메뚜기들이 자기의 눈,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시는 당신의 일하심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밤새도록 울부짖고 난리를 칩니다. 우린 다 죽었다 이제는. 메뚜기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낙사존 네피림 거인들에게 다 밟혀 죽을 것이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길 들어가라고, 우리 거기서 다 들어가기도 전에 다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게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게 다 코미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는 코미디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요 살아있으니 저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의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거 맞고 죽어야 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너희는 바로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죽어야 돼. 근데 너희가 이 땅에 대해서 죽지 않고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 땅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그 땅에 대하여 그들이 내놓은 어떤 질서에 대하여 그들이 내놓은 가치에 대하여 그들이 내놓은 어떤 힘들, 권세, 권력에 대하여 너는 무관한 자, 곧 죽은 자,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서 자유케 되고 풀려진 자라면 너희가 어찌 그걸로 두려워하겠어.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 가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하나님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모세 지우고 혁명을 일으키자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일은 애굽으로 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비진리 거짓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곧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드디어 부딪히는 겁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12명 중에 10명이 있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왜요? 이게 진짜 거룩한 분노예요. 이들 둘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저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 이미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그의 거짓된 말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어있는 사망당한 자라는 사실을 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맞아 죽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렇게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기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려고 하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다 그런 맥락입니다.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안타까운 분노들이죠. 마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옷만 찢고 그냥 어떻게 하냐 아니라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아멘 해야 될 이들이 오히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며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일, 당신의 일, 이것을 모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켰는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왜 홍해를 갈라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 구름기둥 불기둥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 어두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이런 겁니까 정말? 그렇게 알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날마다 무시되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과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어도 그게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을 모르고는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아 알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떡이나 구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죠. 그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이나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는 자, 복된 자로 살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린 다 먹고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 일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건 썩을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생명,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오시고 씨로 오신 그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 알려지게 되죠. 그때 그들은 그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요 27절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그 연약함의 영 푸뉴마에 걸려서 붙잡혀서 허리 하나 펴보지 못한 이 여인은 바로 어떤 여인이냐, 그에게 참된 양식이 아직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를 생명이 있는 백성 되게 하지 못하는 썩을 양식이나 주는 자들에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에게 영원한 진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걸 이 말씀이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육신으로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물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들추어 계시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믿어지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은,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게 아무것도 없단다. 어디에 가서 뭐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등등이 무슨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그를 믿는 일이야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방금 전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참떡을 주러 온 그런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닌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7장에도 보시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더니만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그의 지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새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새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놀래요. 14절 보십시오. 7장 14절.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는 건 글을 읽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 다 글을 읽으시는 분이니까. 학력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가방끈이 뭐 짧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유대 율법, 랍비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바리새파에 의해서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유전 전통으로 학파로 계속 대물림돼서 내려왔던 그런 것은 배우지 않았다. 그런 거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글을 아는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현대의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글을 이는 알고 있는가, 깨달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에게 디다케 가르쳐 준 것은 내 것으로, 인간 나 예수로, 나도 한 인간이니까 한 인간 예수로 가르치는 사람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요, 이런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네, 영이시네.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라는 성령으로
이와 같은 교훈들, 이와 같은 가르친 깨달음을 통하여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 가르친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만약 행하길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부터 깨달아 알려져서 그것이 그에게 교훈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는 자가 될 것이나 땅의 일을 하는 자가 안 될 것이나,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교훈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안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라면 그는 당연히 사람에게로부터 온 자겠지. 학문하고 글이나 읽고 하는 그런 등등.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로 말하는 자를 갖다가 스스로 말한다고 해요. 자기 자신으로 말하는 자예요. 이걸 스스로 하자면 스스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제기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himself가 되는 거예요. and themselves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보내어 주신 그분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6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내 교훈은. 그러니 그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니 그것은 참되며 그의 속에는, 그 말 속에는 불의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는 그 여인이 메인바디임을 보셨거든요. 묶임바디임을 보셨거든요. 어디에? 야곱의 우물에 묶여버렸어요. 보이는 물에 묶여버렸어요. 그들의 제도에 묶여버렸다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 종교에 묶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산이에요? 저 산이에요? 뭐 이런 거. 무슨 물을 마셔야 되는 건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를 그곳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여 너는 더 이상 여기서 물을 길어 올 필요가 없게 될 거야. 왜? 내가 너에게 물이며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가라는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여인에게 물동이가 필요 있겠어요?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에게 지어놓은 그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여인의 머리에다 어깨에다 올려놓은 그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해방, 풀림, 놓여짐, 자유케 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막 들어갔을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시작하시라고 준비된 식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32절에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잡수실 것을 갖다 주신 거야 뭐야? 이렇게 수근수근거려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럼 오늘 본문 보세요. 이 회당장이라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주인되어 있는 이 안식일에 모여있는 이 회당 안에 있는 이곳을 대표하는 이 회당장은 사람의 일 이상을 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나는 나를 보내신 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회당에 지금 온 것이며 바로 그 안식일에 온 것이며 이 안식일 자체에 묶여있는 안타까운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거기서 풀어주러 온 것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절인 15절서부터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뜻,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영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